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는 목적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천국 가는 거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육신적으로 가만히 보면 말이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족,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행복이라고 뭐 말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만족하기 위해서. 이게 인생의 그냥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만족. 어릴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젊어서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젊을 때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목적을 이렇게 두지만은 그런 것은 한편으로 이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고, 인생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족하자 이거예요. 행복하자 이거지. 행복 그러니까 좀 목적 같은데 만족을 얻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족. 돈을 버는 것도 만족하기 위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만족하기 위한 거예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그냥 좋은 직장에 돈 벌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이 만족을 얻기 위한 거예요. 만족. 이걸 말이죠. 크게 보면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함으로 노력함으로 인하여 이 인간이 요구하는 그 기본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은 사실 인생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대와 핍박 가운데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내려가시는, 오늘 말씀은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그 나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기 보면은 8절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6절에서 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젖과 꿀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의 땅,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뭐냐? 젖과 꿀이 뭐라고요? 젖과 꿀은 젖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꿀은 만족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대 종살이 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이 부족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결국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먹고 사느냐? 왜 일하느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 육적이든 인간적이든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만족하기.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목표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두지 못하고 자꾸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치우쳐 세상적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은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쉽게 젖먹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젖먹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습니까? 엄마가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급해주면.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습니까? 부모가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직장 직원이 만족을 얻습니까? 돈 잘 주면 되는 거예요. 공급을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급되면은 만족이에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 가만히 앉아 묵상하는 중에 젖과 꿀을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젖과 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젖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꿀은 만족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걸 공급해 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너희들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와서 가만히 그 말씀을 주시면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 만족은 공급할 때에 얻는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중심이 뭔가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만족이 그냥 만족이 쉽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게 공급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 만족을 모르고 살아요. 공급하는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 내게 먹여주지 못하니까 늘 배고픈 거예요. 목사님의 세대나 우리 장로님 세대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에 말이죠, 진짜 쌀밥이 그리웠어. 쌀밥. 요즘은 쌀밥 못 먹게 해요. 너무. 근데 쌀밥이 그리웠어.
밥에다가 보리밥 이렇게 한 솥 하면 말이죠. 다 보리밥이요. 그 한쪽에다가 쌀밥을 열고 쌀을 조금 해서 그걸만 아버지에게 주고 또 아들이라고 나에게 주고 딸내미들은 보리밥으로만 주고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쌀이 귀하던 때예요. 가끔씩 말이죠. 그 소나무 위에 대고 그거 꺾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릿고기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보릿고기에 그때 먹을 것이 한 겨울 지나고 보리가 나기까지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릿고기라고 하는 그런 세월. 이게 우리 어른들의 세대를 그렇게 살았는가. 요즘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공급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공급.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 중심에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아 공급받지 못해서 참된 만족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아가고 올라가야 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젖을 흘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 이 마음 허전한 마음이 만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물어요. 그러면은 공급이 말이죠.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답은 하나님께서 오지만은 또 하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공급이요.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 공급이 어디에 있느냐? 쉽게 말해 젖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젖이 어디에서 나와요? 밥이 어디에서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나오느냐? 아니요. 그 젖은요. 부모의 그 고생 힘쓰고 애쓰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 얻기 위해서 아니면 쌀 한 말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부모의 그 노력 일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개간하는데 그때는 산마다 말이죠.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큰 불도 안 났어. 그런데 그 산에다가 불을 놓고 말이죠. 한쪽에다가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나무를 일단 불 넣고, 그리고는 거기에가 또 나무 뿌리 뽑아내고,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어. 거기에서 이제 공급이 나오는 거예요.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 평평하다면 그것을 막아가지고, 논도 만들고, 그래서 벼를 심고, 그런 과정이 없이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원리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 공급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느냐? 아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공급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원리잖아요. 자, 그럼 영적인 원리는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만족을 주셔요. 근데 그 공급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공급을 받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영적인 원리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영적인 원리를 보면 말이죠. 아까 일반적인 그 원리 말했습니다만 산을 개간해서 돌을 뽑아내고 나무를 뽑고 말이죠. 풀을 뽑고 그러고 밭을 만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의 만족은 내가 있는 이대로 그냥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가정을 기경하고 내 삶의 문제를 말이죠 파헤치고 뽑아내고 돌을 걷어내고 나무 뿌리를 뽑고 하는 그런 과정 후에 오는 것이 공급이고 만족이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죠 개간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이죠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의 만족을 얻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누가 만족을 얻느냐, 목사라고 장로라고 7, 8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공급받고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의 원리가 있어. 개간하는 자. 내가 지금 어디에 눌려있고 어디에 묶여있고 무엇이 나를 압박하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것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돌을 건져낼 때에, 나무 뿌리를 뽑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 말씀에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급을 얻게 되고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나의 모습에 많이 빗대었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뭐냐, 너무 말이죠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의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게 만족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요. 여기 와 앉아 있는 걸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그 만족만 말은 만족인데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에요. 앉아 있어. 찬송도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입술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이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해쳐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로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의 문제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이죠 이 사회 가면서 목사직이라고 하는 이걸 말이죠 취미생활로 여길 수 있어요. 아울러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취미생활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목사가 취미생활 이렇게 하다가,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만족인데 뭔가 공급인데 취미생활을 하다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에라 때려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버리면 다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돈 벌러 가면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말이죠. 나름대로 뭐 일해보고 직장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기는 하는데 분명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모르니까 참된 만족을 모르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데 취미 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데 분명한 만족을 공급받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취미생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족이 없어. 그럼 우리 교회 떠나는 거지 뭐. 분명한 목적 가지지 못하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말이죠. 또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옮기고 교회 다녀도 별 필요 없다 이러고 말이죠.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적과 꿀이 있음을 알고 그러나 그 적과 꿀이 어디에 있느냐? 애굽에서 건너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뭐 더 발전하기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느냐? 자신의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문제는 아주 작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좀 더 넓게 깊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말이죠. 떼놓고 말을 못해 상처받을 수 있고 아직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러나 기도하고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고 지금 나는 영적으로 지금 나는 어떤 애굽에 있는가? 나는 어떤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다른 말로 무엇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예?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내가 분명한 목적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한 목적도 잘 모를 수 있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의 공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근래 와서는 제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다른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예수 보혈로 씻노라 예수 보혈로 씻노라 생각, 감정, 의지, 행실, 내 가정에 있었던 이런 걸 두고 이렇게 예수 보혈로 씻노라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씻으면 씻을수록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잖아요. 씻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 죄악을 되돌아보고 죄악을 씻으니까 내 마음이 그릇되어지고 이 그릇되어지니 성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야. 영적인 원리 하나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직장 들어가는 이유, 자녀들 키우는 이유, 부부간에 뭐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의 공식이 이거야. 공식. 공급받기 위해서 만족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급과 만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 이후에 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일만 하려 하지 말고 노력만 하려 하지 말고 막무가내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보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되 영적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은 회개하고 죄악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 속에서 씻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취미생활 하는 성도 교회를 취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만족을 얻어야 돼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해도 아이고 뭐 교회 갔다 뭐 공급이 안 되더라. 목사가 여러분이 그 공급 안 하면은 공급 주지 아니하면 떠나야 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라 하지 않아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전풍성하는데 입을 꾹 닫고 있으면은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럴 때는 또 여러분 탓이야. 그러면 또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만족을 얻자. 공급을 받고 만족을 얻자.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급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의지를, 감정을, 삶을 돌아보면서 개간해내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애굽에서 나오되 비록 광야와 같이 힘든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 올라가는 과정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